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다툼과 대적 앞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큐멘터리 가운데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 이단 사이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가 한창일 때 물론 우리 교회들이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무엇보다 그 신천지가 코로나를 막 확산시켰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신천지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막 그것들이 기독교, 개신교의 타켓이 이제 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개신교의 한 단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종교 자체, 종교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요즘 한번 매스컴을 한번 보세요. 정치와 연관되어서 또는 성문제로 어떤 비리 문제로 많은 목사들의 이름들이 매스컴을 타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어떤 집사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강남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한 집사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각종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장애인 단체들 후원도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고수익을 얻게 해준다고 말하면서 투자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투자금이 500억이 넘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근데 전형적인 폰지 사기예요. 다단계 금융 사기.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그가 어떻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냐면요. 기업을 상대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그 자금을 빌려주어서 높은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정치 자금을 세탁해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많은 돈을 갖다 바쳤어요. 요즘 개신교회와 연관된 이런 기사와 방송들이 정말 며칠마다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신교회 인구가 600만에서 적게는 600만에서 많게는 8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요, 적게는요 13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까지 봐요.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그 안에 왜 별별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요, 여러분,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자성하고 변화시켜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이고 우리 개신교에 대한 공격성을 띠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신자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요, 교회 개청해놓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단지 만들어서 돌렸어요. 했더니 막 전단지는 전화 와서 막 욕하면서 다 수거해가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전단지는 자칫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더 들어도 이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고 보니까 나온 게 물티슈 아니에요? 물티슈를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건 그래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쓰레기는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요, 물티슈 돌려도 전화가 와요. 그럼 막 요구를 해요. 이게 지금 사회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냥 기독교회, 개신교회가 뭘 해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저는 오늘 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미지들, 우리에게 때로 공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좀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통해 좀 보기를 원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이 창세기 26장이에요. 창세기 2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2절 13절을 한번 먼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목축업과 농업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47장 3절에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이렇게 애굽으로 이동하잖아요.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 그때 이집트의 왕 바로가 뭐라고 보냐면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의 생업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은요, 목축업입니다. 생업이 목축업인 사람이,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후손들이 목축업으로 살았어요. 생업이 목축업인 사람이, 근데 오늘 아까 창세기 26장 13절에 무엇을 해서 100배나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대요. 농사를 지어서, 농업을 해서 말입니다. 여기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농업과 목축업은 확실히 다른 분야라는 걸 알잖아요. 더 놀라운 건 여기 창세기 26장 13절의 성경이 왕성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왕성하여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계속해서 가다, 계속해서 이어지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삭이 그 한 해에만 100배나 농사를 잘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추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것은 이삭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실력은, 이삭이 목축업을 잘했다면 그나마 조금 이해되지만 농업을 잘해서 100배나 되는 수입을 얻었다? 이건 이삭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누렸던 이러한 복이 그 그랄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농업에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본업인 목축업에도 잘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뭐를 해도 다 무엇을 하는데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그것을 흙으로 메워버려요. 여러분, 당시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생존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흙으로 메웠다? 이거는요, 그들이 얼마나 이삭을 시기했는가, 이것은 죽이고 싶은 만큼 시기했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만큼. 여러분, 인간의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요, 그 유대인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요, 왕을 만났대요. 근데 이 두 친구는 한 명은 욕심이 많은 친구였고 한 명은 시기심이 많은 친구예요. 한 명은 욕심이 많고 한 명은 시기심이 많아요. 왕이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주겠다. 단 옆 사람에게는 그 한 명이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 자, 여러분, 누가 먼저 왕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으세요?
욕심 많은 친구가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시기심 많은 친구가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먼저 이야기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2배를 받게 되는데 왜 먼저 이야기하겠어요? 욕심 많고 시기심 많은 친구들이. 둘 다 아무 말 않고 머뭇거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원하는 것이 없으면 나는 그냥 가겠다. 그랬더니 그때 시기심 많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시기심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랄 땅의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이 잘 되니까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생명과도가 같았던 우물을 막고 아예 흙으로 메워버려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랄 땅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우물을 메워버리자 창세기 26장 19절을 보시면 이삭이 종들을 시켜서 또 우물을 파게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26장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물을 봤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거기서 나오는 물은 우리 물이다 라고 하면서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투었던지예요. 그 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 에색이라는 말이요 다툼이라는, 다툼. 여러분, 얼마나 다투었으면 이름마저 다툼이라고 명명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또 우물을 또 파요. 이어지는 창세기 26장 1절을 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또 팠는데 그 우물마저도 또 문제가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뭐라? 신나라 했으며. 여러분, 질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신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대적, 원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 신나라는 단어가요 사탄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랄 땅의 블레셋 백성들이 이삭을 얼마나 시게 했던지 정말 철전지 원수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몇 년 있었는 줄 아세요? 15년 있어요. 15년. 15년 동안 이리 가면 여기서 이삭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툼과 대적들이 일어나요. 이게 이삭의 여정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이 없으셨던 적이 있으세요? 염려가 없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과 염려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우리가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염려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문제이든, 그것이 재정의 문제이든, 혹은 직장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부모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말입니다. 삶에서 다툴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삶에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삶에서 혹시 정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하나님 앞에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이 언제쯤 끝날까요? 뭐 이런 기도 여러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해본 적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힘드네요. 이거 언제 끝납니까? 이거 하나님, 왜 그냥 놓아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또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만 하는지,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지, 오늘 우리가요 이삭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창세기 26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다툼과 대적들이 일어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 예? 그래서 어디에 이르러요? 르호봇. 여러분, 이 르봇이 무슨 뜻이냐면요, 넓은 장소, 넓은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다툼과 대적이 없었다면 이삭이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툼과 대적들 때문에 이삭이 옮겨가다가 르호봇에 이르러요. 가보니까 그 땅이 넓은 지경, 넓은 장소. 여러분, 인생에 다툼과 대적들이 있으십니까?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게 하실 자리, 더 광대케 하실 자리, 더 크게 하실 자리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26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랄 땅에서 다툼과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피하여 옮겨가던 이삭이 이제 르호봇을 지나서 어디에 이르러요? 브엘사바에 이르러요. 브엘사바. 여러분, 이 브엘사바가 어디냐면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던 장소예요. 브엘사바는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삭이 먹고 사느라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삭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자리, 그 언약의 우물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다툼과 인생의 대적들을 통하여 이삭을 다시 그 언약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삭이 브엘사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지킬 거야. 여러분, 인생에 다툼이 있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대적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여러분, 저도 제 삶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이 언제였냐?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셔서 어머니가 몇 번 이렇게 집을 이렇게 나가셨던 적이 있어요. 예.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면 저는 그날부터
우리 집 그 집 앞 그 처마 밑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정말 한없이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한없이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엄마를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다툼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외로움이 있으세요? 인생에 곤고함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와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회복하셔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내용. 우리 말씀을 표준 세 번의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굴을 데리고 그랄에게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하게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을 평안히 가게 했어요? 언제 평안히 가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애원.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아비멜렉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고 그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신앙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신앙의 이름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이 이삭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결국에 승리하고 말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이거 참 이해하고 이 표현을 잘 이해하세요.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이 안목의 정욕이 안 생겨요. 얼마나 좋아요. 3월 한 달 동안 제가 헤맸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아프시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과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를 제외하고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청교도라고,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거. 청교도들은 16세기와 17세기에 신앙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갔던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신앙의 거룩과 순결함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가 그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이들이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다 못하니까 이들이 결국에 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배 타고 떠나는 거예요. 배 타고 떠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신대륙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핍박을 피해서 배 타고 앞길을 모르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이 신대륙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들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고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그들이 늘상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교도들의 고백이었대요.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를 이 문장을 가지고 격려했대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인생의 다툼과 대적과 해결되지 않은 지긋지긋한 일들, 그러나 그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한 이거예요. 이제 가장 좋은 것이 올 것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인생의 다툼과 인생의 대적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루보스로 인도해 가시고, 그것이 우리를 브엘세바로 인도해 가시고,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삭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성, 하나님이 우리를 루봇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브엘세바에 이르게 하시려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밀려야 되고, 때로 받게 되는 억울함도 있고, 때로 경험케 되는 문제들도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순간 앞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기한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단기 자리에 일어나셔서